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참. 뭐라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은 진리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어디를 펼쳐도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려고요? 영원한 관계를, 그거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야. 죄가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거야. 단절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와 이런 의식들을 주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도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뭘 누리게 하려고? 영원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책이 성경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 소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뭐 어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좀 잘 알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그러니까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게 건강한 게 소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뼉도 이게 뭐라 그랬죠? 손뼉도 뭐가 돼야 소리가 난다고? 맞아야 소리가 나. 손뼉이 안 맞는 손뼉을 뭐라고 불러요? 나이롱 박스라, 나이롱. 프라이 박스라고 그러나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손과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맞을 때 여기서 비로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돼. 그 소원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고 싶은 거야. 복은 복인데 어떤 복? 참 복을 알고 받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고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 참 복이 뭐냐? 구원과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밖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야. 진리를 보여주신 거야.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오해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수정하는 거야.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을 알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증붐이 불었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붙여가지고 간증예배 이랬어요. 간증예배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집사인데 그 사람이 간증하다가 좀 있다 목매달아 자살했어. 여러분,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목매달고 죽은 최진실 집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쇼킹해, 안 해? 쇼킹하죠. 그런데 그 남편, 동생이라는 사람이 누나가 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런데 또 그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 와서 울더니 그대로 또 그 모습을 재현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이러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삶 속에 또 다음 넘으면 뭐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야. 영적 세계를 또 넘어가면 그 다음은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바람을 본 적이 있어요? 바람도 안 보이지. 공기를 본 적이 있어요? 공기 안 보이지. 그런데 공기라고 하는 존재를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있잖아. 경험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에 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방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우와, 가스 문 열어, 화생방, 우와, 막 쓰러져 막. 여러분, 방구에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자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간증 문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병이 찾아오고 병 때문에 무슨 병에도 여러 병이 있죠. 병의 종류가 1만 가지예요. 병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1만 가지야. 얼마나 많은 병의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다시 몇 종이라고? 1만 가지 중에 하다못해 무좀도 뭐야?
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병을 주셨어요. 그런다. 옛날에 그게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그 간증 철야 같은 때 꼭 간증 시간을 갖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유명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 병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복이다. 많이 받으면 큰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돼. 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야? 복이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돼. 몇만 가지를 받아야 돼. 1만 가지 병을 다 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머리에는 골수암 주시고, 눈에는 안질 주시고, 귀에는 중이염 주시고, 이명 주시고, 입에는 염증에다가 썩은 내 나게 해주시고, 목에는 후두암 주시고, 위에는 위암 주시고, 간에는 간암 주시고, 무릎에는 막 연골이 깨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받아야지. 그런데 이쪽에 한켠에 가서는 고쳐주세요 라고 울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원하, 이렇게 또 기도를 하거든.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 주인공 있을지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그런 외식하고 연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오늘 수정하라. 그 수정하는 길이 뭐라고?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라고 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도 회개해야 천국이 너에게 진격해 오고 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해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천국이 들어간다. 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 그래서 구약이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이 39권입니다. 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야. 27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기만 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 알기만 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 알기만 하면 붙잡을 수가 있어. 알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 바로 갈 수가 있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뭘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을 성령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예 성경 읽어 안 읽어? 이성으로라도 읽으면 좀 괜찮은데 아예 읽어 안 읽어? 아마 내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거의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답이야, 답.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100독 가까이 읽었는데도 제가 100독을 넘게 읽었어요. 100독을 읽었어도 성경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 지도자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성경 100독 이상을 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제가 100독 가까이 했을 때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때만 좀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그러니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장절로, 이 성경에 있는 장절은 인쇄소에서 책 팔아먹으려고 그 인쇄업자가 장절을 매긴 거예요. 원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장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야. 찾기 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절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이성으로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면 이성도 떠나고 지식도 사라지고 경험도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문자된 이 말씀을 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을 문자로 만들어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한 게 성경이야. 성경. 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 참을 향하여 가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참이시거든, 진리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다시 이 문자를 뭐로 바꿔야 돼? 영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성령으로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뭘 받으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영이시단 말이야. 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오시면 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이 전부 몇 권이라고 그랬죠? 66권이야. 도합 66권. 그런데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말씀. 신약에도 말씀이 가득해.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말이면 다 말이냐? 뭐라지?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면 다냐? 뭐 같아요? 말다워야 말이. 그러죠? 말다워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 66권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바울이 하는 이 편지도 하나님 말씀, 또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만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참 말씀이겠어요? 참 말씀이 아니겠어? 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고 참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순리의 말씀이에요. 순리.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예언된 말씀이 32,500여 개가 나오지만 이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시는 거야.
참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시간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야 된다. 그때 받는 그 실상이 구원이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구원에서 탈락돼.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난 예수 믿으면, 나 교회 나가면, 나 집사면, 내가 10년 20년 믿었으면 나 천국 가는 거지. 천국 당연히. 어디 간다고? 천국 가야지. 근데 여기 딱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야. 그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알지 못했다. 그냥 땅에 있는 내 소원만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하다가 왔지 넌 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외국에서, 독일에서도 듣고 캐나다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고 또 남미 쪽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들 인원을 분포해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인원이 미세하지만 5대양 6대주에 그래도 구루터기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더라요. 아, 씨앗이구나. 언젠가는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순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순리의 말씀은 0일까 6일까? 6이에요. 옳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을 복주는 말씀이라. 땅에서 잘 되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형통하리라 그래. 형통. 구약은 땅의 복을 얘기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내 입에서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시더니, 이 말씀은 순리가 아니고 뭐다? 진리인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형통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도 뭐가 있다? 참이 있다. 참. 그러니까 이 참이 어디 있냐? 이제 구약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정리했어요. 구약에는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찾아가는 말씀이지 진리를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림자라. 그림자. 모형이야.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서서 상감마마 행차여 그 머리를 조아려라 이러는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저도 이거를 100독 이상을 읽을 때까지는 몰랐다가 어느 날 깨달음. 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왕이 오신다. 머리를 조아려라. 그런데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 머리를 들라. 이렇게 하신 거야. 내가 왔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 27권인데 이 27권에서도 참 진리의 말씀이 또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참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참이 있다. 참. 그 참이 어디 있냐?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다.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다. 나머진 다 예수를 만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삶,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 삶,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을 증거한 삶, 이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들이 편지라. 그 편지 중에 13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다. 바울. 따라합시다. 바울의 편지는 진리가 아니다. 편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 편지야, 편지. 편지는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누구만 주신다? 진리이신 예수만 주신다. 예수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 어떤 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 어떤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어.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 뭐지? 진리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은 진리의 말씀인데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뭐하고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는데 전혀 다른 진리로 다르다. 진리를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다. 그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게 다른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들을 보증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선 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체는 기회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림자 밟지 말고 실상을 만나고 실상을 믿고 실상 안에 거하고 실상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릎 한번 쳐보세요. 아하, 그러면서 시작. 아하. 한 번만 더 시작. 아하. 이 하나님의 찬스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들을 귀가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피 흘리러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그 피 흘리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그가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만이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구세주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들 눈도 침침하죠. 그지? 그리고 이제 말씀 듣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집중해야 될 말씀은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가 집중하라. 왜? 여기 진리가 있고. 그래서 다 떠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읽을 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5만에서 6만 명의 무리가 따라다녔어. 항상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2명의 제자 말고 몇 명을 또 뽑아? 72명의 제자를 또 뽑았어. 그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돌아와서 막 기뻐하고 막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비유야. 실상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까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뭐다? 순리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비유다라고 이 비유를 풀어줘. 순리의 말씀, 비유를 풀어줘. 따라합시다. 비유를 풀어주는 걸 비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비사로 말씀하신대. 비사가 뭐지? 구약은 비유거든. 실상이 아니야. 비유야. 비유를 풀어주신 걸 비사라고 그랬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읽었잖아. 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3절에 보면 3절에 마태복음 13장 3절이야.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무어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전부.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뭐로 말씀하십니까? 다 비유. 이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모였다 안 모였다? 엄청나게 모였어요. 막 모였어.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뭐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구약을 풀어주는 이 구약은 비유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줬어. 그 풀어준 비유를 뭐라 그랬다고? 비사라고 그랬어.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3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즐겨 듣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쉽게 편하게 알기 좋도록 풀어주니까 따라합시다. 랍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그랬을까? 구약을 풀어준,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준 비사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랍비요. 이렇게 쉽게 편하게 구약을 알 수 있게 풀어주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거, 이제까지 율법사들이 가르쳐주는 거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도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 주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도중에 그 베드로가 배 맞나? 배에 있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이렇게 걸어오신 거야.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풍랑을 걸어오시니까, 그럼 예수님이라면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 오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들었어.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커갖고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였어. 예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니까 빠져들어간 거야. 예수님, 여러분이 선생님 같으면 베드로를 바로 건져냈을까요? 야단쳤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제자가 물에 빠졌어. 그럼, 그러고 먼저 건졌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물 먹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야, 이놈 새끼야, 왜 의심했냐, 임마. 그리고 야단을 충분히 치시고 건져내셔. 우리 같으면 먼저, 아이고야, 임마, 이러고 끌어낸 다음에 물 빼고 이렇게 해서, 이놈아, 왜 의심했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물을 먹고 꾸락꾸락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 임마? 이렇게 하고 나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Be quiet, be still. 이렇게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과 바람이 듣고 순종.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저가 니시길래 풍랑과 바람을 명한즉 풍랑과 바람이 순종하는도다. 따라합시다. 풍랑과 바람도 순종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요, 풍랑과 바람도 순종해, 무화과 나무도 순종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살려주시려고 진리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참복을 주시려고 들으라 라고 하시는데, 들어 안 들어?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해 안 해? 믿어라 그런데 믿어 안 믿어? 모두 순종하는데 풍랑과 바람도 순종.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바람만도 못한 놈. 바람만도 못한 놈.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만도 못한 게 우리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 바람만도 못한다. 풍랑도 들었다. 무화과 나무도 들었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고 하니까 예수를 기록한 성경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야. 성령 받아야지만 영이 영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성령은 왜 받아? 또 성령 받으면 또 아이고 그건 또 뭐 은사인데 난 그거 싫어. 난 보기 흉해. 침 튀기는 거 아주 비기 싫어. 막 이런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혀가 빠져도 새 방언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건데, 그런데 보기 흉하다고 내 판단으로 성령은 왜 받아? 우아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뭐라고요? 또 아주 경건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기왕 예수 믿으려면 또 멋지게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진짜 멋지게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이라고 해.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에 대한 실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된다. understand.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에서 나온 거야. 이 이해라고 understand라고 하는 게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under라는 말이 뭐 위야 아래야? 아래야. stand라는 말은 뭐야? 서야. 그러니까 아래 서 보니까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다느냐면 요새 여러분 그 쪽팔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쪽팔려라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우리가 잘 쓰던 말이야, 안 쓰던 말이에요. 안 쓰던 비속어잖아요. 근데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썼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 들어갔어? 국어 사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비속어야, 그냥 표준어야. 표준어. 그래서 막 쪽팔려 그러는 말이 이게 무슨 뭐 누굴 욕하거나 그러는 말이 아니라 국어 사전에서 이게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처녀들이 그 외국에 팔려갈 때 그 쪽들이 있잖아요. 그 쪽들이 팔려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창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된다. 이해하려면 아래 들어가 봐야 돼. 이 단어가 이 이해라고 하는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시카고 박물관에서 나온 거야. 미국의 시카고 박물관에. 여러분 그 미국의 시카고 박물관 엄청납니다. 그것만 보는데도 한 달 걸려, 한 달.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시카고 박물관 관리인이 이제 그 기사로 뜬 단어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그 박물관의 그 관리인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키가 큰 선생님이 그 전시대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다 뭐 노트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앉아서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쪼그리고 다니더라는 거야. 이걸 쪼그리고 다니면서 사물을 보더라는 거예요. 같이 너무 신기해서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뭘 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의문이 풀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인데 아이들의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 그게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나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가 서서 사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일 데리고 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미 다 보고 그 다음날 선생님은 서서 자기가 어저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사물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 박물관에 있는 관리인이 깜짝 놀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야. 우리를 아신 거야. 우리 약함, 우리의 정력, 우리의 이 무능함, 부족함,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 정욕 덩어리, 이 죄와 악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 아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영광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좌를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아신 거야. 내가 너를 안다. Understand. 내가 너를 안다. 아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참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 뭐하라? 들었으면 순종하라. 그래서 구약은 듣고 복을 받으라. 신약은 듣고 영생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올 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도 원하는 복이 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복을 원해. 복.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야. 이 복은 원래 한자어에서 볼시자에 날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이야. 요렇게 보여진 게 복이야. 볼시. 보이는 거야.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고?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복이야. 어떤 복이야? 참복이야. 여기는 참복이야. 여기는 그림자야.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많이 가진 것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디서 보이냐? 제사상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게 뭐냐? 제사상에 큰 제사를 차리는 게 복이야. 여러분, 솔로몬 왕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그러고 솔로몬 때의 영광이라고 한 게 뭐냐? 그게 1000번이야. 1000번.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린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린 1000번 제라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1000번 드렸다고 그러지만 이 성경은 1000마리를 제단을요, 1000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야. 그 영광이야. 솔로몬 때. 솔로몬의 영광.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 사람 복 받았네? 뭐가 거창하다? 제사상이 거창하다. 왜? 볼시에 날일자에 입구자에 먹을 식객들 와도 다 먹여. 거지가 와도 먹여. 왜? 밭이 넓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복은 빼앗아 갖는 복이요. 그런데 구약에도 뭘 말하냐? 복을 말해. 구약도 동일하게 뭘 말해요? 복을 말해. 복. 근데 이 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세상의 복은 빼앗는 복이다. 누리는 복이다. 쟁취하는 복이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다. 이런 복이야.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전혀 이런 복을 말씀하지 않아.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걸 다 엎어버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천국이 복이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내가 천국이다 그런 거야. 예수가 누구다? 천국이야. 그러니까 참복은 누구다? 옳지. 참복은 예수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복은 누구다? 예수야.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야.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뭐라고? 행복이야.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할 때 뭐냐? 아파트가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아파트가 없으면 그러면 행복이 안 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그럼 돈 안 벌면, 돈이 못 벌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로 정해놓으셨다.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만이 가는 거야. 여기는 행복의 나라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행복의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는 천국에 들어온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린 예수를 모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를 모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시면서 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받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난 떠난다. 내가 떠나는 대신에 내가 떠나지만 이 세상에다가는 이름을 주겠다. 이 세상에다 뭘 준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국경을 넘어 이름은 어떤 상황을 넘어 어떤 조건을 넘어 어떤 문제를 넘어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이름은 가질 수 있다. 이름은 영접할 수 있다. 이름은 믿을 수 있다. 이름은 소유할 수 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름이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이름이 있다는 걸 보증해 주러 오시는 거야.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자로 우리의 소원과 손뼉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만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알리라.